버리도 갔던 그 원두막, 야탑에 있는 원두막 한시 뷔페가 오늘 뭐 하필 문을 닫는 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웃자면 좋나 지금 복잡합니다 머리가. 근처에서 먹어야 되나? 근데 이 많은 수가 결국 흩어져서 어떻게 먹고 뭐 영수증은 또 누가 챙기고 막 부역장님들이 챙기든지 뭐 그래야 되는구나 막 생각도 들고요. 벌써 이제 봄이 되어서 3월 근데 꽃샘추위가 갑자기 왔네요. 그래서 벚나무에 이렇게 몽우리들이 피고요. 모든 그 나무들 유심히 보시면 다 몽우리들, 잎사귀 내지는 꽃이 지금 다 이렇게 몽우리가 돼 있더라고요. 야, 이놈들이 또 때가 돼서 봄입니다 하고서는, 계절도 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 참 신기해요. 그것들 그렇게 파리하게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만 되면 이렇게 딱 몽우리를 펴서 탁 터트리려고 그러는 거, 이거를 제가 좀 염세주의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몇 번이나 볼까 이런 생각도 간혹 들고 이 땅에 육신은 못 보도 하늘나라에서는 또 보겠지요. 오늘은 이사야서 참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좀 개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사야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마 주전, 그러니까 BC죠. BC 740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인데 그로부터 이제 이사야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거예요. 쭉 쓰고 또 뭐 잘 기억하시다시피 무슨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뭐 30몇만의 그 대군들이 죽고 하룻밤에 죽고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서에 쫙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 해시계를 뒤로 10도 벌어서 뭐 그런 얘기도 쭉 이 이사야서에 쭉 나왔던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잖아요. 그 우시야 왕이 죽고 4년 후에 그 아들 요담도 죽어요. 그리고 손자 아하스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우상 중에 몰렉인가 이런 애들은 자기의 친아들을 불에 지나가서 죽게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행하는 아주 나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여하튼 이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말고 또 그 뒤로도 또 계속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들이 이사야서에 쫙 전면에 흐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도 또 동시에 같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기억을 해요. 장차 주실 구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게 7장 14절에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잘 알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는 알지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그 뒤에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라 생각도 못했고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해방할 그런 왕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까 대속의 죽음 청년 성가대 찬양하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임마누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유다가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는 알아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것도 다 미리 예언을 하셔요. 우리는 이제 후세대 사람들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다 아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택도 안 되는 말이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버젓이 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다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는 막 한일전 야구에서 막 지고 속상해 이러고 있는데 참 한가롭죠. 우리는 참 한가로워요 지금. 그런다 만약에 그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너희가 앞으로 이런저런 심판을 받으랴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도 아닙니다. 많이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필요성도 솔직히 모르고 살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시고 훈계는 하셔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존재라. 너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내 존재를 알려주었으며 드러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나를 드러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들려줬고 나의 존재를 너희에게 드러냈다. 따라서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에 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우리 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뭐라 그러냐면 세상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원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재물에 유혹되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사 네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BC 690년경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장차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66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다시스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가지고 막 또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저 스페인 끝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그 항구 지역의 이름이 다시 쓰고 또 뿔은 이 뿔이 아니고요. 그 지명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PUL인데 그걸 이제 뿔 하니까 우리는 뿔로 생각하는데 지명 이름이고요. 뭐 두발, 야완, 활을 잘 쏜다. 뭐 창세기에 막 나온 뭐 두발, 가인 막 이런 존재 다 이방 지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과 행위를 잘 알고 계신다. 지금 저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저들이 알라를 섬기고 뭐 지네들끼리 뭐 수니파, 시아파 싸운 거 잘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라와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상과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 말씀대로 주 33년, AD죠. 주 33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고 720년이 또 경과를 해요. 그 주 33년에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인들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가 왜 죽임 당하고 막 박해를 막 받으면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막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왜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 거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다소에서 집에 칩과고 있던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부교역자로 이렇게 청빙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시고 바나바에게도 임하셔서 유럽에 전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을 명성을 전혀 듣지도 못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그 전파된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이 또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증거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오늘 이사야 18절 19절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 그 목요일 새벽 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받았을 때가 2019년 4월인데 그때 첫 새벽 예배가 사도행전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감회 거의 만 7년 이제 8년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1장 8절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우리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사야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전파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건강 주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왜 43장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줬는지 네가 세상에 증거해라. 네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봤는지 세상에 증거해라. 그게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이 잘 알아요. 성령께서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날 세례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의 수가 3,000명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 지난번에 그 장수만 목사님, 이 베드로 작은 돌의 증언으로, 작은 돌의 증거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의 결론은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 오늘 말씀,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행동과 사상, 다른 언어를 가진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됐다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도 말로는 믿는데, 입술로는 믿는데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뭇나라에 전파,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뭇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보도 듣도 못하다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믿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장차 벌어질 일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20절 2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6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한 750년 이후에 베드로 전서에서 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만드실 거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 제사장들이 왜 그것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만 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그 휘장을 열고 혼자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 대제사장뿐이 아니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돼서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면 나에게 뭐가 좋은데요? 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야 하나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교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가 우리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요. 왜 이방 사람인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케 하시는지 그 이유가 22절로 24절, 이게 이제 마지막 이사야의 결론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의 율법 보시면은 모든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월삭 예배라고 있었잖아요. 매월 처음 시작하는 날 월삭 예배, 그러다 어느 순간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되더니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사라졌어요. 매 안식일, 우리 이제 주일로 그날을 섬겨요.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했던 일인데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제사장과 레위처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 오늘날 말씀드렸던 대로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걸 지킨다고 큰 소리치는 이단 교회는 제법 요즘에 많이 생겨서 무슨 나팔절이네 뭐니 하면서 막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도 율법의 일부분만 지키지요. 그 일부분만 지켜요. 양을 죽여서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선민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강함과 부함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 때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목사도 사실은 세상의 강함과 부함을 좋아합니다. 왜? 아담의 이 죄가 우리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요. 속상하게도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이고 우리를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듣도 보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과 명성을 전파해라. 그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나를 찬양하며 찬양케 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창조주고 전능자고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장차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을 항상 내 앞에 둘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잊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위에 증조 고조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좋다?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면 몰라요. 너희 후손들이 너희 이름을 몰라도, 아니 너희조차 너를 티끌처럼 여겨도 나 여호와는 너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내 앞에 두리라. 반면에 나를 거역하고 내게 패역한 저들을 봐라. 그들의 비참한 시체를 봐라. 그들을 갉아먹는 벌레가 죽지 않고 그들을 사르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가증케 여기고 역겨워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대비시켜 놔요.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죽음을 눈앞에 둔 분을 봤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다가 그분의 눈에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또 저도 봤어요. 잊으려 해도 또 잊어버리고 싶어도 죽음은요, 언젠가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서요. 그때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지금 살아가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시기가 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믿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죽음을 조롱해, 사망을 조롱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아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야, 죽음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쏴? 사망아 네가 모든 영혼들, 심지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죽음으로 위협을 해?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56절로 58절도 같이 읽어요. 56절에서 58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듯 우리도 사망을 이기니까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죠? 로마의 형장에서 죽습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그 화제, 로마 시내의 화제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에게 돌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형장에서 처형됐고요. 모든 사도들, 그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됐고요.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우리 수명 다 하고 죽을지.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될까? 사도들이 죽었으니 그들의 수고가 헛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름은 몰라도 그분이 믿었다면, 아, 그 믿음이 우리한테 왔다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죽음은 수치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걸 헛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죽으셨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울이 왜 사망을 조롱하는지가 그 앞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4절.
그 15장, 똑같은 15장에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를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잠깐만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46절 다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에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이 땅의 삶에 따라서 이 땅의 삶에 나의 모든 영광과 체면을 두지 마세요. 반드시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질병으로 또 사고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간다면 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과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시나 그런 걸 우리 삶의 목적과 복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은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과 세상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을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또 내 건강과 재물을 통해 내 지식과 세상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와 내 후손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사망을 삼키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궁극의 복이요 영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요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